우리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423장 찬송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활력을 얻게 하시고 또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움직여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을 건사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화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내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욕망으로 나의 몸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택하셨고, 두 번째 택함은 뭐예요? 생명의 자리로 택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것보단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지간히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찌감치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1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다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하며 누구를?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뭘 합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죠. 왜 물을까요, 여러분? 너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억울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땅에서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거룩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나와 똑같은데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궁금해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를 얘기하잖아요. 갈 데가 많은데 지옥까지 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당신 예수 안 믿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 끝난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궁금함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똑같이 사는 듯한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은데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밤에 찾아와야 되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체면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다가
밤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어? 어떻게 그런 기쁨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얘기하라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15절 말씀에 온유라 그러죠.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용납함이에요. 용납함.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용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두려움으로라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용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으로 그러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경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격조 있는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게 성경에 의외로 선한 양심 또는 착한 양심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양심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는 거죠.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오래 남는 게 이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때 내 마음 저 끝자락에 뭔가 잔상이 계속 남는 것,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표독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양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때가 많아요.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요. 도둑 4명이 어느 보석상을 털었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가 부족해. 보석 하나가요. 분명히 가져왔을 때하고 숫자가 부족해요. 그때 그 우두머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양심 없는 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남의 거 훔친 게 양심 없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 잊어버렸다고 양심 없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함부로 써요, 막 우리 양심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5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식사 중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에게 세발 자전거 좀 사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 2살이거든요. 2살짜리가 무슨 세발 자전거가 필요하겠어요. 지가 타고 싶으니까 세발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주 예쁜 기도이긴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과 마음의 자리가 있죠. 이 착한 양심 또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마음을 먹거나 또는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끝끝내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잔상과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해시계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시계. 해가 없으면 시계 역할을 못 하잖아요. 해시계는요. 근데 그 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거기에서 가져지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이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도덕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너의 마음의 자리가 누구에게 투영되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투영되는 그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렸어요. 그럼 끝난 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는데 그 양심을 버린 현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는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무슨 양심이 발생한다라는 것이냐면 착한 양심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배가 그 구멍이 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믿음을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잘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뭐냐면 내 착한 양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양심은 도덕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인 것이죠.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양에도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때 사람에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수치라고 얘기하죠. 그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삶의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뭔가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무슨 잘못을 했거나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건강하게 잘 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선한 행함으로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하느냐면 고난이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선을 행한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처세가 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서 당하는 피할 수 있는 고난의 길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 선한 양심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누구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의 자리거든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잘 드러내면서 여러분도 웃고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는 그런 분들도 함께 많이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